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바쁘고 또 수고스럽고 또 여러 가지 정신없이 또 분주하게 지냈을 건데,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사실, 그냥 뭐 종교 생활일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취미 생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이고, 또 하나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이유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는 모든 민족들에게 각 시대마다 참 다양한 모습으로 증거되었습니다. 교회의 형태도 다양하고 민족의 형태도 다양하며, 심지어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자와 여자가 따로 모여 기역자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항상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인류의 모든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양하고 또 수만 가지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 공통되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힘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또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예배의 힘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에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인 삶의 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매주 증거되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고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순간부터 인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고 삶의 이유는 무엇이며 삶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이 시간은 우리의 종교 생활을 넘어서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와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사단에게는 사형의 선고였지만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도구가 되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였지요.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말씀 뒤에 하나님은 뱀에게, 사단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심판은 인간에게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장차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 구원의 말씀을 주신 뒤에 하나님은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와 남자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여자에 대한 형벌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두 가지입니다. 임신하는 고통, 잉태하고 출산하는 모든 고통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정서적으로 남편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특별히 사람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은 복입니다.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에 이제 고통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더하리니, 고통. 여기서 말하는 고통으로 번역된 이차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수고를 얘기해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수고. 여러분, 진짜 이건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같이 하민이, 영진이 낳을 때 둘 다 제가 분만실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고통을 보기는 했지만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고통은, 특별히 여자가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아픈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맨날 얘기하세요. 아이 낳으러 갈 때 신발을 바르게 하고 내가 나올 때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 지금 90까지 사시면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했다고. 애 8 놓을 때도 보통 뭐 2-3번 처음에 무섭지 몇 번 지나면 또 무덤덤할 수도 있는데 낳으면 낳을수록 그게 겁이 더 나는데요. 그걸 까먹고 또 아이를 가지지만 낳을 때마다 겁이 그렇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파 물어보니까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온몸의 뼈마디가 다 깨지는 느낌이라고. 온몸의 뼈마디가 다 깨지는 느낌이라고. 그 여자가 사실 전쟁은 남자들의 몫이니까 전쟁 때 남자들은 칼이, 창이, 수많은 돌이 날라와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왔죠. 여인들은 상대적으로 물론 그런 고통을 당하시지만 그런 전쟁으로부터 좀 보호받았어요. 하지만 그 어떤 남자들이 살이 찢기고 그리고 뼈가 부서지는 그 고통보다 더 크고 아픈 고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근데 그 복에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수반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아픔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를 바랄 것이다. 정서적으로 남편을 더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제 남자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아담, 땅 같은 말이에요. 예, 히브리어는 같은 말이에요. 아담이나 땅이나 흙이란 말이니까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먼저 형벌을 받은 것은 아담 자신보다 하나님이 먼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담이 흙에서 왔으니 땅에서 왔으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형벌을 받았어요.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방금 본 거.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게 땅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땅이 저주를 받아 그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이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아 이 세상이 저주를 받은 그 결과 아담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게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특별히 에덴 동산에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아담과 하와의 먹을 것이 되었습니다. 거저 내주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시덤불과 거친 풀 엉겅퀴를 낸다고 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야 그것도 겨우 풍족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삶의 고단, 이 인생의 고단함, 밥벌이의 고단함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저 단순하게 그냥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먹고 놀고 먹으면서 평생 무위도식하는 그런 좋은 팔자에서 죄를 져가지고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뭐 단순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의 일, 즉 노동은 축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동물들을,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사람을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보고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건 사람도 그리고 온갖 짐승들도 하나님 똑같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일은 오직 너만, 하나님을, 나를 대신하는 너만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초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소명은요, 그 일은요, 축복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축복. 여러분, 사람이 노후를 많이 노후 걱정하는데, 노후에 많이 제일 걱정되는 건 첫 번째 건강이겠죠. 아프고 오래 사는 고통이니까요. 두 번째는 생계가 아니겠습니까? 생계. 남들에게 비굴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면 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비참해지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내가 좀 즐기고 좀 좋은 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경제적 이런 게 노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인간이 가장 고통을 겪는 것은 거친 일이 아니라 권태라고 합니다. 권태.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는 거.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갈 데가 없는 거. 무언가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그게 가장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특별히 남성들은 그게 더 있는 모양이에요. 남성들은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교감하는 데 있어서 여성보다 기능이 좀 저하됐거든요. 어느 정도 저하됐는가 하면, 여자들은 노트북이라고 하면 남자들은 그냥 주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자들은 둘이 있으면 하루 종일 놀지만, 남자들은 둘이 앉혀놓고 10분 지나고 그냥 할 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 우리 팔씨름이나 할까 하면서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없으면 같이 있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이 어쩌면 내가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보다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소명입니다. 그래, 그것이 나에게 보람이 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것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이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소명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그 소명이고 정체성이고 자신의 가장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 일, 노동이 이제는 밥벌이의 고단한 생존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은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일에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저의 업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을 나누고 살아가는 이 양분 속에서 어쩌면 내가 사는 많은 잠자는 시간 빼고 내가 살아서 숨쉬는 의식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고단함 속에서 지쳐가고 있죠. 이거는 비록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를 받고, 이 세상은 결국 우리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날마다 찌르고 거친 풀로 황폐하게 되어 우리가 아무리 늙어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 때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야 겨우 우리의 가족을 생존할 수 있는 이 삶의 고단함의 무게는 우리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수한 두려운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밥벌이의 고단함이 남자한테 얼마나 심했을까요?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수고해야 겨우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차본이라고 하는 단어, 이차본.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도 아니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차본. 예, 그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16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16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서 고통이란 단어가 이차본이었어요. 똑같은 단어가 여자한테는 고통으로 번역이 되고 17절에 남자한테는 수고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뭔가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의 고단함이에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고통이. 그런데 아담이 더 심해요. 왜냐하면 여자는 낳으면 끝이거든. 물론 또 길러야 되지만 그것도 힘들지만 그 고통은 육체적 고통. 근데 남자는 그게 아니라 계속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 고통, 여자의 아이 낳는 그 고통, 해산과 출산의 고통, 이 모든 고통이 그 삶의 고단함이, 그 비참함, 고됨, 무의미, 그리고 공허함, 나의 무능력함, 뭐 이런 수많은 이 삶의 고단함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 참 힘든 게 뭔가 하면 아무리 금술이 좋고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고통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죠? 집사람 아이 낳을 때 제가 분만실에 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화이팅? 이거밖에 안 돼요. 또 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아파줄 수, 내가 아무리 아파해 준다고 나눠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혼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가장 외로운 거죠. 왜냐하면 이 죽음이 결국 혼자 가는 길이니까요. 그 죽음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들의 마지막 그 수고하는 고통이요, 2차원의 고통 역시 결국 혼자의 고통, 내가 혼자 지고 가야 될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혼자 내 가슴 속에 평생 살아왔던 삶의 고단함의 이야기, 그 좌절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남자들도 두렵거든요. 그 두려움의 그 고단함 역시 내가 혼자 지고 가야 될 2차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의 고단함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예요. 그 형벌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아담이 들었어요. 들었을 때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담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담이 말로 못하게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자기의 행동이 후회됐을까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나의 내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후회됐을까요? 그렇게 두렵고 후회되자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이 원망되지 않겠어요? 내가 왜 그랬지?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주지 않았다면 내가 결국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만나서 저 여자가 나에게 그렇게 권해서 나의 이 삶의 고단함이, 고통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어쩌면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후회가 크면 클수록 아내에 대한 원망이 크고 크지 않겠습니까? 아담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너의 형벌을 받기도 전에, 그 형벌에 대한 선언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물었을 때 이미 방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 했던 그 여자가, 그 아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당신이 준 저 여자로 분류하게 됐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형벌을 주기 전에 저조차. 그런데 그 무섭고 그 고통스러운 그 형벌을 들었을 때 그 두려움이, 그 후회가, 그 원망이 밀려온 뒤로
그 여자를 바라보는 이 아담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더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이 이제 그 여자를 뭐라 부를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젊어서 남편을 잃으면 그것도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자식 키우고. 근데 날마다 시어머니가 저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뭐라고 부를 때마다 그 어머니 역시 자기의 아들을 잃은 그 분노, 그 상실감을 어딘가에 쏟아낼 수 없이 계속 대물림 되는 거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딘가에 누구 원망할 수 없으니 그냥 남편을 잡아먹은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남편 잡아먹은 거, 자식 잡아먹은 거, 이런 말들이 어쩌면 얼마나 이 땅의 어머니들의 삶의 애환이겠어요. 그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자기가 원망스러웠을 때 원망을 막 털어놓고 싶은 것들. 애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애들도 뭐 하다가 안 되면 엄마한테 성질을 내요.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성질을 잘 안 내요. 왜냐하면 같이 싸우니까요. 내봐야 뭐 그냥 돌아오는 말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성질을 내요. 그러면 엄마는 지가 잘못했고 왜 나한테 성질이 화가 나기도 있지만 더 큰 마음에 엄마는 이런 게 있죠. 저게 얼마나 속이 시끄러우면 나한테 저럴까. 저기 성질을 내면 낼수록 아빠들은 화가 나는데 엄마들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지금 속이 시끄러우면 저럴까. 그렇게 그 원망을 다 받아주는 것이 이 땅의 어머니들 아니었겠어요? 아내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자신이 평생 내가 너 때문에 이제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 삶의 고단함이 끝나지 않고 고통스러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깨달았을 때 그 하와에 대한, 여자에 대한, 그 아내에 대한 그 원망이 크게 달했을 건데 그 여자를 뭐라 불렀는지 한번 봅시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내의 이름을 하와,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와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 아니면 아내 이렇게 불렸어요. 그냥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를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명칭은 처음 나와요. 이제 하와의 이름이 처음 생겼어요. 근데 그 하와의 그 여자의 최초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지어줬는데 그 여자의 이름을 평생 나를 고생시킨 여자가 아니랐어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가 아니랐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은 하와라고 아담이 불렀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란 뜻은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저 기억하면 이 살아있다, 하이라고 하는 말, 생명나무에 들어가 있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하와라고 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은 지극히 나에게 주관적인, 굉장히 나에게는 소중하지만 나에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하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벗어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 그 활력, 생명의 어미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 잡아먹고 남편 잡아먹으라고 저주를 부어도 시원찮을 만한 그런 분노가, 그 두려움이, 원망이, 후회감이 지금 아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분노가,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는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형벌을 주기 전에 제일 먼저 뱀한테 했거든요. 근데 뱀은 굉장히 지혜로운지라 했는데 그때 봤을 때 뱀은 가장 아름다운 형상이었어요. 지금의 형상이 아니라 다른 모든 동물들 중에, 여러분 공작도 있고 뭐 이쁜 동물들 많잖아요. 그 어떤 동물보다 뱀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웠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헐걸 먹을지라 하는 순간 혐오스러운 지금의 뱀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지금 눈앞에서 봤어요. 그때
이 아담과 하와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 내가 저렇게 된다고? 내가 저렇게 된다고? 평생 배로 팔다리 다 잘리고 배로 기어다니고 헐글 먹고 그 두려움이 그게 다른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란가 하면 아담한테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수고하여야 너는 겨우 그것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의 삶의 고단함은 그 2차보는 그 고통은 여인이 온몸에 뼈가 뒤틀어지고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이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너는 이어질 것이다. 그 삶의 고단함이. 이 아담의 그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모아놨어요. 노후에서 내가 좀 즐기려고 애들 공부시키고 이제 뭐 좀 하려고. 근데 아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집도 뺏기고 뒷가락에 내 한 게 생겼어요. 이제는 정말 비참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걸 할 때 그 원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저 여자를 뭐라 부르는가 하면 모든 산자의 생명의 어머니라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그 두려움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 후회감이 여전히 있어요. 그 원망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 원망을 뚫고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그 하와와 아담에 대한 형벌 이전에 15절에 주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고 구원할 거라는 그 말씀이었었어요. 결국 여자의 후손, 저 여자를 통하여 여자의 씨가 세상과 너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담한테 믿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2차물의 고통이 여전히 있어요. 삶의 고단함이 여전히 있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후회가 돼요. 두려워요. 원망이 돼요. 하지만 그 후회와 두려움과 원망을 뚫고 희망의 빛이, 소망의 빛이 들어왔어요. 저 여자의 씨가 결국 세상을 나를 살릴 것이다. 그 희망의 말씀을 아담이 받았어요. 그리고 믿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형벌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저주받은 인생 속에서도 그 여자를 향하여 모든 생명의 어미라고 불러요. 처음으로 아담이 한번 멋있게 나와요. 아담이 멋있게 나와요. 그 아담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듣고 나서 21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21절 같이 봅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수백 번 봤던 말씀이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가죽옷 이 의미도 신학교 때 많이 배웠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표하시고 어린 양을 대표하는데 근데 이거를요 20절 다음에 21절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이 언젠가 하면 아담이 그 원망과 후회와 두려움을 뚫고 그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혀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어 입히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요 가죽옷을 짓다와 가죽옷을 입히다가 짓다가 문장이 처음에 나오고 가죽옷을 입히다가 문장이 나중에 나와요. 가죽옷을 지으신 것과 입히신 것이 달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짓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 짓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실 때, 궁창을 만드실 때, 공기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땅을 만드실 때 그 모든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아담을 위한 창조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우주에 아담을 만들면 아담이 살 수가 없으니까 아담이 살 수 있는 모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유괴간의 창조의 과정은 아담을 위해서 아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으신 거거든요. 해를, 아담이 바라볼 수 있는 해를 만들고, 아담이 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땅을 지으시고, 아담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지으시고 만드신 모든 것들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거칠어졌어요. 가시들기와 은근키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아담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무언가를 지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가죽옷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어디에 입혔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의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의 눈에 보여있던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과 수치스러운 모습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입히셨어요.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향하여 혐오했던 그것,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수치스러웠던 그것, 그 수치와 혐오와 그리고 죄책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덮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 잘 뭐가 비쳐가지고 시스루로 보이고, 가죽옷은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이시죠.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하나님이 보기 싫어가지고 좀 가려라 이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혐오스러워하고 자기를 수치스러워하기 때문에 가려주신 것이죠. 덮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가죽옷이 아니라 강철로 만들어도 그거 다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가려주시고 안 보인다 하신 거예요.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게 덮어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 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의하세요. 의롭다 칭하세요. 의롭다고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하시는 것처럼 깨끗하다고 주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안 보인다, 가리웠다, 가리워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것이 의롭다 하심이고 칭이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짐승의, 어린 짐승의 가죽을 죽이고 입히셔서, 벗기셔서 아담에게 입히시고 의롭다고 안 보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요, 아무리 가죽옷으로 눕는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일 자체는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의롭다 하심인 거예요. 이제 안 보인다. 내 모든 책임을 덮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덮어주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징계하고 벌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덮어주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가리워주신 것을요, 길을 쓰고 그것을 덜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 앞에서도요. 예수님 앞에 한 바리새인들 무리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니까요. 정죄했어요. 그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부리고 분노했어요. 얼만큼? 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쳐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가리워진 것을 사람들 이렇게 덜쳐내고 분노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정죄해요. 마치 자신은 그런 죄가 없는 것처럼,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심지어 자신은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그 여인을 보고 혐오하고 번제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익이 등등했던 사람들 역시
자기들 역시 남들에게 보일까봐 다들 수치를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단 말이에요. 수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 썼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그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거 보래. 그 말씀에 더 이상 자신이 죄 없는 책 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죄는요, 똑같은 죄를 얘기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 이 여인 같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치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까지 당당했던 사람이, 돌을 들고 분노했던 사람이, 정죄했던 사람이, 혐오했던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씩 자리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들 역시 그게 모이는 모든 사람들 역시 그런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혐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치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왜 방금 전까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나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도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은 그런 수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수치를 완벽하게 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린 거죠. 바리새인들이 가렸던 그 무화과 나무는 뭐였을까요? 종교였죠. 종교. 나 11조 한다. 나 금식기도 한다. 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다. 나는 저런 여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 여인과 같은 죄를 삶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자신의 수치를 종교로 덮었어요. 그 중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존경받는 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 수많은 도를 들었던 일반 백성들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나는 평생 남한테 해를 안 끼치고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욕먹을 짓 안 하고 살았다. 자신의 선행이었어요. 자신의 들키지 않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만든, 자기가 스스로 가린 무화과 나무 잎이 있는데요, 그 잎으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치가 있고 다 있는데도 내가 가려졌으니까 튼튼하게 남들에게 보일까봐 나는 무화과 나무 3장으로 2장으로 2겹으로 튼튼하게 남들에게 절대 보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당당했어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볼 때 너무 기가 막혔어요. 다 똑같았거든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요, 모래알이나 큰 바위나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간음한 거, 저건 진짜 큰 죄고, 내 속에 누구를 음욕을 품은 것은 들키지 않았을 깨끗함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결국에는. 우리가 봤을 땐 더 혐오스럽고 더 분노하고 좀 괜찮고 좀 낫고 누구 앞에 있으면 내가 주눅이 될 정도로 좀 존경스럽고 다 차이가 있지만 그건 다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요. 저 시궁창에 뒹구는 쥐들이 봤을 때 그 쥐가 지들끼리는 좀 덜 깨끗하고 더 더러운 쥐가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땐 다 혐오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 다 똑같은데 왜 서로가 저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혐오하고 남의 거를, 그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아내가지고 온 세상에 까발리려고 하고 내가 저 인간보다 조금 더 낫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 왜 틈만 나면 모이면 누구를 이야기를 덜쳐내고, 너 들었어? 그 얘기 들었어? 야, 이런 말 했다더라. 이런 짓을 했더라.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대부분 그거 아니겠어요? TV에 나오는 뉴스의 대부분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열을 다해서 집중하고 봐고 이야기하는 많은 일들은 누군가의 허물에 대한 소문이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내가 그런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누군가를 비난하는 순간에만큼은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은혜 입은 자들은 안 그래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당당하지 않아요. 늘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었지만 나는 늘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산다 그랬어요. 그 죄에서부터 내가 자유롭지만 당당하지 않았어요. 나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지만 남의 죄를 보고 분노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왜?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게 용서받은 자,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만 해요. 덮으려고만 해요. 죄와 수치를 끊임없이 감추고 또 덮어요. 심지어 회개했다고 큰 소리를 막 뻥뻥 쳐요. 회개했다고. 내가 회개했어. 죄값 다 치렀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분노하고 비난하고 덜쳐내고 혐오하고 정죄하고 당당할까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내 삶의 수많은 죄와 수치들이 내가 감추고 내가 덮고 내가 파묻었던 삶의 수치들이 뚫고 올라올까 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참 감추는 데 익숙해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조차도요. 물론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 다 덜쳐내고 나체로 다니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남들 알까 봐 우리 집안의 이 이야기는, 내 인생의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알까 봐 이것만은 감추고 이것만은 덮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셨어요.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된 것도 좀 그렇지 못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가정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교회 가서 그 어린 나이지만 예수의 보혈로 저렇게 깨끗해지는구나. 그냥 그 앞에 강단에서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지금도 집에서 약주를 드시고 온 집을 박살을 내는 저희 아버님하고 좀 달라 보였었어요. 교회에 있는 저 기도하시는 뒤에 사모님은 삶의 온갖 고단함이 때가 묻어있는 저희 어머님과 저희들을 키우기 위한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 보였었어요. 목사가 됐죠. 깨끗하게 살고 싶었어요. 오점 없는 인생이고 싶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하나씩 둘씩 오점이 묻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오점이 아니라, 이건 점이 아니라 더 이상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얼룩이 가득해졌어요. 이제는요, 그 오점 감추고 그 얼룩 감추고 그 얼룩에서 나는 냄새가 삐져나올까봐 또 감추고 안 그런 척 하느라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 거룩한 목사, 욕심 없는 목사, 사랑이 많은 목사,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없는 목사, 노예에 대한 아무런 걱정이 없고 오직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목사처럼 보이고 싶어서 자꾸만 내 속에 있는 오점들을 감추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아무리 내가 감추고 묻었다 할지라도 나의 깊은 죄책감 속에서 결국 이거 드러나면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결국 이거 들켜지면, 사람들 알면 계속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목회하고 설교하고 보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버젓이 목사 짓을 할 수 있는 게 참 얼마나 감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잘 감춘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용이 주도해서 잘 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그거 다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감추고 제가 덮은 게 아니고, 남들 알까봐, 우리 집안에 이런 걸 누구 알까봐 내가 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제가 싸질러 놓은 똥을 다 덮어주고 계셨더라고요. 왜? 저는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남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죄 없다고 괜찮다라고 그냥 다 무효하는 분이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고단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은 변함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추려고 하는 노력을 좀 내려놓고, 남들에게 숨기려고 하는 노력을 좀 내려놓고, 남들에게 들킬까봐 불안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그 미물에 불과한 짐승의 가죽만으로도 그것을 수치를 덮으셨던 하나님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으셔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덮은 게 아니라 씻어줬습니다. 가죽으로 덮은 게 아니라 씻어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감추고 덮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더럽고 수치스럽고 냄새나지만 나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오점, 그런 주온 글씨를 평생 낙인처럼 찍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새 것이 되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많은 종교적 힘으로, 종교적 허세로, 누군가에 대한 비난으로 여러분의 수치를 감추지 않고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여러분을 씻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